그래서 오늘 회개하면 됩니다, 이런 제목을 제가 정했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상식이나 자연 질서에 의해 진행되듯 주의 백성은 주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넘어졌으면 일어나는 게 상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넘어졌으면 다시 벌떡 일어나는 게 상식이라고요. 넘어졌는데 안 일어나는 게 비상식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잠시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게 상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로서 잠시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이제 빨리 돌아오는 거, 이게 상식입니다. 이해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퇴근하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안 돌아오고 저 여관으로 어떤 여자하고 가버렸다, 이건 상식이 아니라 비상식이에요. 비상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로 돌아오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상식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는데 돌아오기는 그냥 점점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멀리.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로운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구원시키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듯이 죄인이라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달은 자만이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죄에서 예언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되는데 왜 회개하지 못할까요? 첫째, 4절로 7절에 보면 고집 때문이에요. 고집. 아주 못된 고집이죠. 어떤 주관이 뚜렷한 것과 고집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못된 소가지가 있어 똥고집을 부려. 똥고집. 이런 걸 똥고집이라고 그래. 자기 주관과 소신이 뚜렷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는 거, 이거 똥고집이에요. 빨리 알아차리고 고쳐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다는 거죠. 5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도 못했습니다. 잘못을 범하고서도 계속해서 패역했어요. 선택받은 백성,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한 번 징계를 받으면 바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양심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면 정신 바짝 차리고 확 돌아와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6절에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지고도 반성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지체하고 있는 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
여기서 회개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메탄노에오라는 말인데, 첫 번째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후회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세 번째는 윤리 종교적 의미에서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적으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껴야 됩니다. 가슴으로 느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는 회개도 많아요. 깨닫기는 게 이게 옳고 그름하다, 이게 죄구나, 이건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행동으로 의지적으로 옮겨서 결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삶의 전환이 일어나질 않아요. 늘 도로 재턱이야.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으로 그렇구나 고쳐야지 그래 놓고 그 다음엔 도로 재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고장, 지금 예수 믿으면서 반복적인 삶이 아닐까요? 저나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 이게 지금 반복적 삶이 아닙니까? 예배당 와가지고 눈 찔끔 감고, 주여 지난 주간도 죄를 많이 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변화가 없어 똑같은 삶을 반복적으로 살고 있어요. 물론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꼭 그러면 얼마나 모두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반복적인 삶 속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 99명보다 저 죄와 사망에 떨어졌던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애절하게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으로 다 영광 돌릴 수 있지만 전도해서 믿지 않은 불신자를 주님께 데려오는 것, 이보다 큰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뭐 돈을 수억을 갖다 내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 오는 거예요. 건져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편 38편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통해야 돼,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런 죄,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참으로 답답해했습니다. 분명 유다 백성들이 걷고 있는 길이 죄악의 길이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이었고, 그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빨리 고치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듣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빨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귀담아 듣질 않아요. 마치 좌우를 돌아다니고 앞으로만 팍 집중하는 말처럼 일방통행이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참으로 완악했습니다. 고집이 셌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습니다. 자연을 한번 봅시다.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동물들은 모두 철새예요. 철새는 계절의 징조를 알아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지내는 철새들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여기에 이제 겨울이 되면 찾아오는 철새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봄이 오고
따뜻해지면 철새는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서 가요. 또 여기에 따뜻한 데 있던 철새들은 추워지면 저 남쪽으로 가요. 이게 자연의 계절을 압니다. 철새도. 그것도 여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어김없이 제 갈 곳을 찾아 날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연의 이치고 순리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찌된 일인지요, 아무리 시대의 징조를 일깨워줘도 도무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퍼하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려야 될 인간들이 미물만도 못하고 동물만도 못한데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1장 3절에서 한번 다 같이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아니, 이런 미물 가축도 그리고 철새들도 계절을 알고 이 상식과 도리를 아는데 어찌 내 백성이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귀히 여기셔서 실수를 크게 출계를 범했으니까, 출계를 왕 됐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실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자기 자신을 늘 판단받으려고 했고, 이게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면 아니 내가 그렇게 도둑질을 해서 강도질을 해서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거 정말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그들을 칭찬하는데, 다 같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들으니까 무시하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음성이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그때 병든 자도 고침받고요, 가난한 자도 부유해질 수 있고요, 약한 자 강해질 수 있고요, 이 말씀이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관옥 집사님이 자기는 처음 예수 믿으면서 교회 와서 그냥 아멘만 세게 하면 뭐가 될 것 같은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아멘을 제일 크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어디 입찰 들어갔다가 그까지 떨어져도 미련 없었는데 낙찰됐다고 하는 집사님도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몰라. 얼마나. 여러분, 아멘 성도 됩시다. 아멘은 흉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멘은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말씀인데, 아멘은요 못해서 안 달라야 돼. 그냥 아멘은 그냥 말씀이 떨어지게 하면서 그냥 아멘 아멘 해야 그 말씀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도 죽어라도 아멘 안 하고 이를 악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 마스크 썼는데 안 보여서 그렇지, 내가 옛날에 귀신 집힌 사람들 많이 따라봤는데 귀신 들어가면 절대 아멘 안 해요. 하지 마라. 지금이니까 그렇지, 개척에서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다뤘습니다. 많이 다뤘어요. 개척 초기부터 하여튼 부부 귀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아멘 해, 아멘.
아멘 해. 이 새끼 아멘 해. 그래야 보혈의 찬송 막 부르고 나중에 귀신이 나가요. 그때 아멘 이걸 해요. 그러니까 오해받지 말고 아멘 잘하세요. 앉아가지고 입 다물고 있으면 저 사람 혹시 이런 오해 받는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아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는데 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이 말은 사모란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서 어떤 말씀을 주실 건가, 어떤 말씀을 들을 건가, 이런 기대를 갖고 와야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을 하고 경청을 하지. 그렇잖아면 이리 들어가고 이리 빠져나가나, 아니면 이게 가다 이렇게 가다 이렇게 하고 말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강팍한 마음 때문이에요. 12절에 온갖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특별한 단어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공통적인 단어가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면 창피한 줄도 알고 죄송스러운 줄도 아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얼굴 색깔이 둘 중에 하나로 변해야 돼. 죄를 지었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얼굴이 빨개지든지 아니면 얼굴이 창백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 요새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사람 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얼굴 하나 안 변해. 아주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 국민들이 다 뻔히 짐작하고 보고 있는데도 뭐 얼굴 색깔 하나도 안 변하고, 이야, 그거 참 대단하대. 아유, 나는 그러면 창피해서 못 살 것 같아. 난 좀 순진한 사람이 얼굴이 빨개질 것 같아. 여러분,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뻔뻔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뻔뻔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얼굴에 철판 깔았다 그러죠. 정치하려면 철판 정도는 깔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뭐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막 송구하고 창피하고 죄송하고 이래서라도 얼굴을 못 들 것 같은데, 얼굴 색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당시에. 이 말은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우리가 양심에 찔려보세요. 가책을 받아보세요. 얼굴 색깔이 변하게 돼 있어요. 창피하면 빨개지잖아요. 죄지면, 실수하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리고 몰랐던 거 상대방이 확 발견하면 얼굴이 창백해지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하얘져가지고 뭐.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 빌립보서 3장 19절에 바울 사도가 멸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희의 신은 배요. 노저는 배가 아니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자들,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고 하여튼 막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배짱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되겠습니다. 가시덤불, 돌멩이, 그리고 딱딱한 땅, 이거 갈아엎어야 되겠어요. 갈아엎어야. 스코틀랜드에서 목사님이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서 성도님,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서상철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모를 거예요. 주보 작성했지만 그냥 뭐 안다고 이렇게 해. 그냥 내가 답을 구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도가 모르겠는데요. 아니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아니 모르겠는데요. 목사님이 참 섭섭한 그런 눈치였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목사님을 모시고 목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시루에다가 양털을 담았는데 거기다가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붓는 거예요. 이렇게 부어요. 목사님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시겠어요? 모르겠는데요. 정말 모르시겠어요? 모르겠다고. 또 물을 길어 또 부어요. 목사님 제가 왜 물을 이 시루에다 붓는지 아시겠어요?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성도가 알려줍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물을 붓는데요, 물은 시루 밑으로 다 빠졌어요. 그런데 이 안에 양털은 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깨끗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지난주 설교 뭐 여호와의 목소리 들으라는 거, 내 말 들어라,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물을 떠다 넘으로 양털이 때묻고 지저분했던 것이 하얗게 바뀌듯이 우리도 은혜 받고 믿음 자랄 줄 믿습니다. 자꾸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아유 지당하신 말씀이지, 내가 회개하고 고쳐야지, 이래 보면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변해. 마치 콩나물 시리에 물 주면 그냥 주기가 못하게 쭉 빠져버리는데 콩나물은 자라듯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세상 소리 많이 들으면 불신앙만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이 마음에 은혜가 있어요. 왜요?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끗해지면 더러움을 알아. 심령이 깨끗해지면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스스로 알아. 내 죄가 보이니까. 깨끗한 옷에는 저렇게 하얀 와이셔츠 입으면 저게 연탄재 묻으면 대번 보여. 대번 보여. 그런데 이렇게 새까만 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몰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면 더러운 죄를 발견 못해요. 느끼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면 조그마한 죄도 대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죄를 지었느냐. 사람은 모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니느웨 도성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었어요. 마찬가지로 회개하면 됩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떤 실수가 있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정결하게 하시고 강팍한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옵시고, 우리에게 가시던 불 그리고 돌짝 같은 이 단단하고 가시 찌르는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게 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